이제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4절, 이어서 에베소서 6장 6절로 7절 이렇게 두 군데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주께 하듯 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5월에는 여러 날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의 달이라고 말하면서 5일날 어린이날, 또 8일날 어버이날, 그리고 또 이번 주간에는 5월 21일은 둘이 하나가 되는 그 부부의 날이라고 이렇게 제정된 날입니다. 왜 이렇게 국가에서 5월에 이런 날들을 제정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가정에 자녀를 귀히 여기자, 정말 부모를 귀히 여기자, 그리고 부부가 서로를 정말 귀히 여기자라는 이러한 소중함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가정들이 화목해야 오늘 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가 된다는 의미로 이렇게 이날들을 국가가 우리의 기념일로 지정을 했습니다. 부부가 가정을 이룹니다. 자녀가 거기에 또 출생을 해서 한 가정을 이룹니다.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정들이 모여 사회를 이룹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가정을 향하여, 부부에게, 또 부모와 자식에게, 그리고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주인에게 종으로서의 자세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통적으로 주는 대표적인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은 순종하라. 순종하는데 어떻게 순종하느냐, 오늘 제목입니다. 크게 한번 해봅시다.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는 제목을 주고 있습니다. 사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깨어져 버린 인간관계 때문에 사실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게, 이렇게 바울은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의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사회, 행복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그 행복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죽게 하듯 하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최초로 세우신 그 기간이 과정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세운 것이 교회입니다. 자, 여기에는 아주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큰 비밀인가는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미 말씀하시고 계셨습니다.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자는 가정에서도 참 행복을 느끼고 오늘 신앙생활에서도 또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밀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건 다릅니다. 저희 집도 비밀번호
눌러야 집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 문자로 된 키가 문에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알고 있는 자는 자유롭게 들어옵니다. 모르는 자는 못 들어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비밀을 알 때에 우리의 가정은 정말 행복의 길로 갑니다. 신앙생활이 너무 즐겁고 기뻐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가정의 비밀, 오늘 교회의 비밀. 자,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가정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또 사람들을 기이 여기셨는가? 깨닫지 못하면은 성경 말씀 그대로 종기에 처하나 짐승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깨닫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이 말씀하죠. 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동일한 겁니다. 뭐 누가 뛰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창조하시고 성경에는 어떤 창조물보다도 심히 좋아하셨다, 심히 기뻐하셨다. 그래서 창조하신 우리 인간을 향하여 참으로 복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놀라운 비밀을 주시기 위하여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아담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와를 지으셨는데 창세기 2장 18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자가 남자의 보조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 협력하여 온전한 가정을 이루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요 중에 이런 정말 좋은 은혜로운 가사가 있죠. 당신은 나의 동반자, 그렇죠?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 생의 최고의 선물, 당신과 만남이었어.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지혜를 주셨죠. 아담이요 모든 식물과 동물의 이름을 붙입니다. 그게 창세기 2장 20절로부터 20절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이름을 붙이는데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쓸쓸하고 외로워 보였다는 거예요. 아담을 돕는 배풀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어떤 잠을 들게 하십니까? 깊이 잠들게 하시니 마치 죽은 자와 같이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그가 잠들매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살로 대신 채우시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이제 깨어난 아담에게 여자를 끌고 오셨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반응을 나타냈는가는 창세기 2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말하는 겁니다. 여자를 보면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무슨 말입니까? 너와 나는 한 몸이다. 너와 나는 하나다. 너는 나에게서 나갔고 너는 나의 몸이다라고 그런 고백입니다.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와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하와는 아담에게서 나왔습니다. 한 몸을 이룬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오늘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입니다. 교회는 창세로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자, 아담의 갈비뼈에서 하와가 지음을 받았듯이 주님의 옆구리에서 피가 나와 오늘 교회가 탄생된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한 몸인 것처럼 오늘 교회와 그리스도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자, 아담의 뼈로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살과 뼈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피를 흘리셨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3절 34절에 말씀하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 예수께서 이르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랬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이렇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그곳에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 가운데 오시사 그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만나면 세상이 주지 않는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이렇게 요한복음 20장 20절로 21절까지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자, 이것을 보아라. 제자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합니까? 기뻐했다 했어요. 주를 보고 기뻐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은 신앙생활이 기쁜 겁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이 은혜, 이 평강,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역사를 이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이어서 22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교회가 가장 교회됨의 역사를 이루는 길은 성령의 임함입니다. 다음 주간이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계속 있는 교회가 되도록, 성령의 감동이 있고 감동을 전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주님의 뜻을 붙잡고 움직여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이 임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된다.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귀합니까? 사도행전 9장 31절에도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한가. 경외함이라는 것은 높이는 겁니다. 주를 높임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오늘 모든 교회가 성령의 위로로 성령의 역사로 이 역사를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가정이 가정다운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정말 행복한 가정은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을 주고 아내는 사랑을 받고 부모는 자녀들을 돌봐주고 사랑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기뻐하며 또 부모에게 순종할 때 정말 그 가정은 너무도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행복, 평화, 기쁨이 어디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 주사랑 신토에는 제가 가정에 대한 글을 몇 개 올려놨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조지 무어가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을 구하기 위하여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어디에 기쁨이 있나, 어디에 즐거움이 있나, 어디에 행복이 있나 돌아다니지만 비로소 가정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발견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정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또 괴테는 이런 말을 하죠. 왕이든 농부든 그 가정 안에서 평화를 찾아내는 사람은 누구냐?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가정 안에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왕이 됐든 농부가 됐든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웹이 쓴 글을 보니까 가정은 모든 것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곳이다. 또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며 사랑을 받는 곳이다. 저는 이 글을 동감합니다. 여러분도 동감하시죠? 자꾸 문제는 가정을 떠나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가정을 떠나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가정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정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교회에 행복이 있고 교회에 기쁨이 평강이 넘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부모가 나를 위하여 얼마나 크신 사랑을 주었는가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속에서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 찬양곡이 있죠.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찬양 들으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는 질서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질서에 대하여 이렇게 교훈합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여러분, 이 글이 이렇게 말하죠. 알기를 원한다. 무지에서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알기를 원한다.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니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믿는 것이 신앙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입니다.
자, 결코 여자 위에 남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남자가 이것을 오해해서 절대 군주적인 자로 군립하라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오해해서도 안 됩니다. 자, 그리스도는 교회 위에 계시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는 그런 교훈을 주십니다. 오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그냥 뭐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어요. 희생해 주신 거예요. 사랑이 없이는, 희생이 없이는 오늘 교회가, 오늘 가정이 바로 설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머리와 몸이 분리되는 것은 죽음입니다. 머리 위에 몸이 있고 머리 위에 몸이 있다면 거꾸로 된 거죠. 몸은 머리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명령을 받는 거예요. 몸이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영광은 머리가 받는 거예요. 만약에 아내는 열심히 일하는데 알아주지 않고 남편이 이름이 올라간다면 이게 맞는 섭리예요. 왜? 나는 그저 몸으로서 일했기 때문에 그 기쁨을 남편이 얻는다면 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기뻐하는 겁니다. 같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질서의 섭리예요. 교회가 열심히 하고 누가 영광 받아야 됩니까? 우리 주님이. 왜? 주님이 머리 되시니까. 부부가 어떠한 공동체냐? 부부는요 너무 중요합니다. 생명 공동체다. 이 부분을 베드로전서 3장 7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자 여기 말씀하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겨라. 남편이 아내를 가벼이 여기고 무시하면요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그래서 정말 은혜로운 기도하기 위해서 먼저 화해하고 화목하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회복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제단에 제물을 드려다가 형제에게 자 우리가 불화한 일 있으면 그걸 화해하고 제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얼마만큼 아내에 대해서 귀한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아가서에 보면은 나의 사랑 어여쁜 자여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렇죠. 머리된 주님 앞에 몸된 교회니까 이게 교회의 비밀이고 가정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은 이제 아내들에게 복종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되는가 그렇게 말씀하셨는가를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정말 깨닫게 됩니다. 최초에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에 대해 불순종을 누가 합니까? 먼저 불순종은 아담이 한 것이 아니라 하와가 불순종을 했습니다. 불순종은 가정에 파괴가 일어납니다. 관계에 파괴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가 되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파괴되고 가정의 부모와 자식의 또 자식과 자식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들은 것을 아담이 하와에게 전달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남편이 전달했습니다. 그 전달하는 것은 뭡니까? 남편의 말이지만 곧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자,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죄를 범한 아담, 죄를 범하고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십니다. 창세기 3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왜 부끄러워서 숨었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라고 하니까, 자, 여기에서 아담이 이런 변명을 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담이 명령을 지킬 수 없었습니까? 지킬 수 있었습니다. 아담의 비굴함이 보이는 거예요. 잘못 탓을 아내에게 돌리는 거예요. 안 먹을 수도 있었어요. 야, 너 그거 먹은 거 잘못됐다. 하나님 먹지 말라 했다. 분명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은 여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5장 22절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합니까? 죽게 하듯 하라. 제목 같이 읽어봅시다. 죽게 하듯 하라. 너무 중요해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이 제목 하나만 마음에 새기고 가면은 신앙생활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관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삶의 새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저 교회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르라는 복종을 하듯, 그렇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걸 깨달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복종합니까? 자원하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복종하는 거예요. 죄를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똑같이 아내가 남편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라 하나 하면은 죽게 하듯 남편 앞에 알아서 미리 좀 찾아서 남편을 좀 잘 돌보고 도우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을 높이라, 남편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으로, 인정하는 마음으로 움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지 않겠나. 남편은 아내를 볼 때, 아내는 남편을 볼 때, 부모는 자식을 볼 때, 자식은 부모를 볼 때 아마도 이 말에 쉽게 동의하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남편이 남편 같아야 된다, 그런 말 하죠. 뭐 남편이 좀 잘난 게 있어야, 좀 제대로 하는 게 있어야 내가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자,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남편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남편을 생각해서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의 복종은 죽게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돼요. 오늘 결혼한 사람도, 결혼하지 않는 여러분들도, 우리의 청년과 학생들도 이 말씀을 새겨야 앞으로 여러분이 결혼했을 때 여러분의 가정은 달라집니다. 남자들은 이상한 심리가 있습니다. 결혼 전에는 그렇게 잘하다가 결혼하면 군립합니다. 내 말 들으라. 근데 그게요, 자연스럽게 생기는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왜? 성경에 보니까 그건 머리라.
이 사람 결혼하고 변했어. 아니에요. 위에서 준 권리를 회복시킨 거예요. 질서를 찾아가는 거예요. 절대로 그게 여러분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보면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의 모습이 어땠는가? 아브라함 있죠? 사라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말합니까? 주라. 높이 청한 거예요. 주라 칭하고 그에게 순종했어요. 그리고 선을 행했어요. 지금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모범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쉽은 것이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근데 주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새 사람이 누굽니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 사람은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다.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렇죠? 내 안에 누가 살죠? 그리스도가 사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사니까 남편을 향하여 다 마음에 안 들지만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남편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죽게 하듯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종의 모습, 노예의 모습으로 낮아진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잖아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낮아지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지금 이 모습이 지금 우리의 가정 속에서, 교회 속에서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가정에서 존경을 못 받는다면 그 가정의 질서는 무너집니다. 남편이 가정에서 존중을 못 받으면 살맛이 안 납니다. 일에 재미도 없습니다. 행복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정의 순위가 집집마다 있을 거예요. 어떤 집은 아들을 제일 귀히 여기는 집, 딸을 귀히 여기는 집. 그래서 심지어 순서를 보니까 강아지 다음이 남편이 될 수도 있어요. 강아지는 반기는데, 강아지는 먹을 걸 주는데 남편은 알아서 먹어라 반기지도 않는다면, 남편의 순위는 마지막이 된다면 그 남편은 가정에서 행복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라.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였어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왕처럼 남편을 받들어 보십시오. 주 왕처럼 받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아내가 뭐가 되는 겁니까? 자기는 왕비가 되는 거예요. 아들은 왕자가 되고, 그죠? 딸은 공주가 되는 거예요.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아바마마, 어마마가 되는 거예요. 다 직급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을 여러분들 하찮게 여기고 종처럼 여겨보십시오. 종처럼 여길 때 내 신분은 뭐가 됩니까? 권사님 신분이 뭐가 되죠? 하녀가 되는 거예요. 하녀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왕비에서 하녀로 전락하는 거예요. 결코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한자에 여러분 지아비 부자 아십니까? 이 지아비 부가 참 재밌어요. 하늘 천자 있죠. 천자. 우리가 하늘 천은 다 알잖아요. 이렇게 두 액을 긁고 사람자 그러면은 그 위에 하나가 삐쭉 올라간 게 지아비 부예요. 하늘보다 높이 섬기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한자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성경의 원리를 알고 한자가 그렇게 기록이 됐는가 참 신기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하와의 불순종은 자녀의 탈선으로 이어졌어요. 오늘 가정의 문제, 청소년의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의 질서가 파괴가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첫 번째 아들 가인이 돌을 들어서 두 번째 아들 아벨을 쳐서 죽여버리는 최초의 인류의 살인 사건이 이어집니다. 질서가 파괴되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이 이루어지니까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고 이렇게
파괴되는 불행의 연속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갖추고 잘 사는 것도 즐겁고 행복하다고 여기지만 여러분, 정말 행복은 뭡니까? 화목의 역사를 이루어야 돼요. 그것을 잠언 17장 1절이 교훈하고 있어요. 마른 떡 한 조각만 갖고도, 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가난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어요. 그 마른 떡 한 조각만 가져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 제사 드릴 때 많은 고기를 동원합니다. 재산이 많으니까 먹을 거 많이 차립니다. 그런데 그게 가득하고도 다툰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화목이 더 귀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려워도요, 힘들어도요, 남편이 지금 당장 마음에 안 들어도요, 죽게 하듯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5장 23절과 2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제가 계속 아내들에게 복종만 말하니까 아마 남자들은 오늘 참 나 설교 잘 들었다, 잘 들어왔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참 기분 좋은 날이에요.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는 정리하는 과정에서 저희 아내가 저한테 말을 합니다. 저는 거실에 있고 제 아내는 안방에서 저한테 열린 문을 향하여 바카스 하나만 갖다 달라는 주문이 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나 지금 설교 준비 중이니까 당신이 갖다 먹어, 그렇게 했겠습니까? 제가, 우리 아내는 타임이 있어요. 무슨 타임? 공주 타임. 이상해요. 새벽부터 저녁 8시까지는요 제가 시킨 대로 다 해줘요.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근데 저녁 8시만 딱 되면 침대에 딱 누우면 뭐든지 있겠대요. 그때부터 가끔씩 주문이 들어옵니다. 물 한 컵만 갖다 줘, 바카스 하나만 갖다 줘. 어제는 바카스 주문이 들어와서 저는 제 앞에 냉장고가 있습니다. 즉각 냉장고문을 열고 하나를 꺼내서, 그냥 주면 저 정이 없잖아요, 탁 따서 제대로 줍니다. 그리고 다 마실 때까지 대기하고 있습니다. 다 마시고 병을 받아서, 그리고 저는 갔다가 정리를 하고 제 자리에 다시 앉았습니다. 저는 아내를 왕비같이 섬겼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제가 일찍 일어나서 다시 한번 오늘 설교 말씀을 검토하는데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딸기 쉐이크를 해다 주면 마시겠느냐? 저를 왕처럼 지금 모시려고 하는 거예요. 속으로는 오냐 가져와라 그렇게 말하지만 먹겠습니다, 가져달라고 했어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이 저희 가정에도 이렇게 적용되고 있구나. 저는 오늘 아침에 왕처럼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남자들은요 단순합니다. 조금만 이해해주고 조금만 인정해주고 자기 편을 들어주고 순종해주면요, 남자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지 아십니까? 목숨을 바치는 게예요.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게 오늘 남편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에베소 5장 25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냥 사랑한 것이 자신을 준 거, 목숨을 내주는 사랑. 남자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남자의 사랑이 멋있습니까?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 자기를 존중하는 자, 자기를 알아주는 자, 자기를 인정하는 자를 위해서는 목숨을 내건다. 왜 그렇게 안 됩니까?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자기에게 복종해 주지 않으니까, 자기를 높여주지 않으니까. 오늘 주님은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이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남편이요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남편이 먼저 이걸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아내의 사랑이라는 이 말은요 에로스가 아니에요. 이 단어가 육체적인 이성 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아가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어요. 절대 이기적으로거나 조건도 따지지 말고 무조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경우에서도 아내를 향하여 계속적으로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사랑하라고 명령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라. 주님이 교회에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여러분, 남자에게 향한 명령 무서운 겁니다. 여자에게 준 게 무섭다고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남자에게 무거운 명령을 주시고 있어요. 오늘 우리 주님은 교회를 향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하여 자신을 먼저 내주고 우리 죄를 속량해 주시고 값없이 주님은 우리 위하여 모든 희생을 주고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자격이 없죠. 사랑받을 자격이 없죠. 존중받을 자격도 없죠. 그런 우리였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 증거로 보이셨다. 오늘 남편은 이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이런 말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남자나 여자나 정말 아내는 남편을 우리 부부들이 별로 이렇게 떨어져 앉았지만 한번 얼굴 한번 쳐다보시죠. 이런 말이 있어요. 아내의 얼굴은 나의 믿음의 이력서다. 자, 남편이 아내를 보면서 아내는 남편을 보면서 내 믿음의 이력서는 어떤가? 아내의 모습이 울상이고 구겨져 있고 매일 죽을 사람이면은 남편의 믿음이 별로 기쁨을 주지 못했다. 또 자녀의 얼굴은 부모의 믿음의 이력서다. 내 자녀가 얼굴이 환하지 못하다면, 밝지 못하다면 부모가 무언가를 지금 잘못하고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무엇이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성경의 원리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먼저 하라는 거예요. 오늘 반면에 하나님은요,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부모에게 순종을 명하시는 것이 골로새서 3장 20절에 이 에베소서도 같이 나옵니다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부분 같이 읽어봅시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순종하라. 자녀 입장에서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존경심이 생기지 않는데 우리 부모는 왜 이 모양인가? 좀 나를 이해해 준다면 나는 정말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는데 아마 불만을 내세울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 부모는 나에게 내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가? 죽게 하듯 부모에게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이 뭐냐? 아래서 듣다는 게 순종이에요. 고은이 아래서 듣는 거예요. 부모 아래서 듣는 거예요. 준행하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준행이 뭐냐면은 명령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행하는 거예요. 나 아직 그 명령이 행하면 좋은 결과가 있는지 나쁜 결과가 있는지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도움이 되는지를 모르지만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행하고 봤는데 그 뜻을 알게 되었다. 그게 준행이에요. 부모의 뜻에 여러분 준행하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경우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했죠.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순종을 잘했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 다윗이요, 자기 양도 아닌 아버지 양을 지키고 있었어요. 자기 양을 지켜야 자기가 재산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내 양을 좀 지켜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양을 지키고 있는데 아버지가 와서는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형들이 지금 전쟁터에 나갔는데 형들에게 이 먹을 음식을 좀 싸가지고 가서 좀 전해주라. 그리고 이것도는 형들에게 있는 그 천부장에게 이 치즈 10덩어리도 좀 갖다 주라. 그리고 너 그냥 오지 말고 형들이 살아있는지 정말 그 증표를 좀 어디에 가지고 와라 그랬어요. 성경을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의 불평도 불만도 없습니다. 예스맨에 아버지가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형들에게 찾아갔을 때 형들이 막 뭐라고 합니다. 야, 이놈아, 너 양도 안 지키고 여기를 왜 나타났어? 그래도 그는 불평 불만이 없습니다. 왜? 그의 마음이 죽게 하듯
전쟁에 나가서도 골리앗 장군의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외치는 그 소리에 그는 속에서 의의 분이 올라옵니다. 왜?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그런데 자녀들에게 순종만 요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골로새서 3장 21절에 아비들아,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노라. 여러분, 노엽게 하는 것은 경록해 하는 거예요. 자극시키지 말라. 부모에게 자꾸 다그쳐서 반항심을 초래하지 말라. 자녀가요 심하게 반항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질서가 깨지면 여러분, 자녀가요 10대만 넘으면 힘이 더 세집니다. 저의 경우도 제 아버지한테 팔씨름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이겼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저희 아버지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중학교 2학년이 지금 몇 살입니까? 뭐 14살, 15살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아버지를 이긴 적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보는 아버지보다 힘이 셌었습니다. 10대들은 힘이 넘쳐납니다. 20대는 더 막 힘이 얼마나 세는지 모릅니다. 힘이 세다고 부모에게 막하고 부모에게 막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반대로 부모도 부모라고 자식이 내 거라고 생각해서 부모가 자식을 막대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평범한 부모는 책망만 하여도 위대한 부모는 소통을 한다. 괜찮은 말이죠? 제가 한 말입니다. 제가 만드는 말이에요. 설교 준비하면서. 평범한 부모는 계속 책망만 하는 거예요. 야, 이것쯤에 저것쯤에 너 그러면 안 돼. 그런데 위대한 부모는 왜 자녀가 그랬는가? 소통을 한다. 이해를 한다. 그러면 결국 가르치려만 하지 말고 공감대를 형성해 주면 자녀는 감동되어 이해를 하고 부모에게 감동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정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도 죽게 하듯 자녀는 부모에게 죽게 하듯. 여러분, 세상이 지금 많이 변했죠. 4차원 산업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가 열렸어요. 모든 것이 기계화돼 버렸어요. 그런데 이 기계화돼서 사람은 살기 편하고 인간은 소외되지만은 인공지능이 못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인공지능이 뭘 못하냐? 감성이 없고 공감대를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거예요. 감동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언제 이 감동을 줄 수 있죠? 내가 죽게 하듯 할 때, 내가 주안해고 할 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은요 매일매일 전투예요. 여러분, 전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정에서도 부부끼리 매일 싸워요. 부모와 자식끼리도 막 싸워요. 형제끼리도 자매끼리도 막 싸워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삶의 현장에 가서는 또 거기서 또 많은 사람과 만나서 자꾸 싸워요. 여러분, 매일 사람들이 싸우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기려고만 하는 거예요. 지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이기는 게 이기는 겁니까? 정말 지는 게 지는 겁니까? 우리 어떻게 살아가고 있죠? 저에게 외순자들이 가끔씩 찾아옵니다. 저는 외순자들과 이 게임을 가끔씩 합니다. 고리 던지기. 저보다 외순자들은 더 가까이서 던지게 합니다. 제가 충분히 이길 수 있지만 져줍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오늘도 자기가 이겼다고. 할아버지 다음에 또 하자고. 그래, 다음에 내가 복수하겠다고 저는 또 말합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보십니다. 제가 져줬는데 저는 기쁩니다. 제가 진 겁니까? 이긴 겁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정에서 그런 것입니다. 먼저 용서해주고 먼저 사랑해주고 먼저 여러분이 선을 행한다면 우리 삶이 변하는데 그게 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두 번째 찬양, 오늘 나는 이 찬양 들으시고 이제 우리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와 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간구한 나의 입술이여,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마애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가 없는가.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온돌과 모르고 이렇게 느끼며 서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오늘 마지막 부분은 종들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을 줍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사실 이 말씀은 종들이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바울 당시에는 노예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노예로, 종으로 섬기고 있지만은 그 주인이 너희들에게 일을 시킬 때 두려워 떨며 성실하게 하라. 그리고 상전을 무시하거나 상전을 속이는 눈가림만 하지 말고, 순간 기쁘기만 하지 말고 정말 마음을 다하여 그리스도께 하듯, 죽게 하듯 하라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에베소서 6장 7절에도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이 부분을, 그리고 주님을 섬기듯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사람은 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볼 때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하라. 골로새서 3장 23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자, 우리가 많은 일을 하잖아요. 어떤 건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건 가벼이 여기지. 근데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일에 마음을 죽게 하듯 하라. 그럼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지 않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작든 크든 마음을 다하라. 죽게 하듯 하라. 사람에게 하지 말라. 주인이 어차피 순서를 보니까 나를 시킬 것 같아. 어차피 누군가가 나서서 해야 될 것 같아. 그때 강제로 시킬 때까지 있다가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좀 자원해서 좀 성실하게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노예들에게는 사실 주권이 없었어요. 인간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물질 취급을 받았어요.
사고 팔렸어요. 은 30에 보통 노예가 팔립니다. 건강한 노인이. 건강한 노예가 은 30이면 뭐 소 한 마리 값 정도 됩니다. 힘이 없으면 더 싸게 팔립니다. 자, 짐승과 같이 이렇게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렇지만은 고통이 지속돼도 너희의 환경이 어디에 있든 간에 눈 가리지 하지 말고 순간 속이지 말고 정말 기쁨을 주는 척 하지 말고 죽게 하듯 성실한 마음으로 그 일이 크든 작든 사소한 일이 됐든 귀한 일이든 다 같이 정말 죽게 하듯 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교훈을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주셨습니다. 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자, 작은 자에게 한 것 하찮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10장 42절도 말씀하셨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게 이런 겁니다. 제자의 이름으로 죽게 하듯 이 작은 자에게 자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평안도에 한 청년이 집안이 너무 아주 힘들어서 가난해서 부잣집에 머슴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머슴은 주인이 시킨 대로 열심히 일을 합니다. 하루의 일과의 시작은 주인의 오강, 여러분 오강 알죠? 예전에는 안방에 밤에 화장실이 멀어서 소변을 볼 수 있는 요강을 놓습니다. 그럼 밤새 주인이 거기다가 소변을 놓는 거예요. 때로는 뭐 어린아가 있으면 대변도 보겠죠. 이 청년의 첫 번째 하루의 일과는 그 요강이죠. 요강을 가져다가 깨끗하게 닦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보니까 머슴살이할 청년같이 보이지 않았어요. 너무 성실하게, 너무 바르게, 너무 예의 있게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저는 머슴으로 쓰기 너무 아깝다. 그래서 주인이 그 청년을 숭실학교에 이렇게 보내서 학교 공부를 시킵니다. 주인이 그렇게 공부를 시켜주니까 너무 감사해서 열심히 이 머슴이지만은 공부를 했습니다. 너무 공부를 잘하니까 너무 아깝다. 일본에 유학을 시켜줍니다. 일본에서 유학을 와서 오산학교에 교사가 됩니다. 그는 열심히 하여 결국 오산학교에 교장이 됩니다. 우리나라에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는 교장직을 사임하고 3.1운동에 함께 동참합니다. 국가에 선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가 누군가 하면요, 한국의 간디라고 불리는 조만식 선생님입니다. 그는 22세에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정말 말씀처럼 살자, 정말 말씀처럼 성실하게 살자, 자기 모토예요. 그의 성공담을 듣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성공의 비밀을 알려달라고 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강을 열심히 닦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가장 귀찮고 힘든 일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라. 결국 그는 비록 하인이었지만 그 일을 성실하게 했을 때 그는 높임을 받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 쓰는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죽게 하듯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선행을 기억하십니다. 그게 골로새서 3장 24절입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여러분,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내 일의 보상을 사람들이 안 줘도 괜찮아요. 이는 기업의 상을 우리가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그 일이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라. 내가 남편께 순종하고 아내에게 순종하고 자식에게 순종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상전에게 순종하는 모든 것, 기업의 상. 여러분, 기업의 상은 땅에서 행한 일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입니다.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신앙인다운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는,
자, 교회 와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하고 수많은 일에 동참했지만은 죽게 하듯 하지 않는다면은 과연 우리가 그 일에 이렇게 기업의 상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죽게 하듯 섬기는 일이라면 억울하지 않는 것입니다. 죽게 하듯 하면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감동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수많은 교회의 문제, 신앙인들이 탈선하며 교회를 떠나는 문제, 가정의 수많은 문제들은 다 어디서 일어납니까? 예수를 모시지 못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모시면 우리는 누구든지 만나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죽게 하듯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 오늘 보는 바 형제자매를 정말 죽게 하듯 섬기는 자, 이런 신앙이 된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오늘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오늘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오늘 새기고 신앙의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죽게 하듯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리에서도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 이제 우리가 교회의 비밀, 오늘 가정의 비밀이 오늘 그리스도가 남자의 머리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경험에 닿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명하셨습니다. 죽게 하듯 하라. 오늘 죽게 하듯 하는 신앙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삶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는 것이요, 우리가 섬기는 것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긴다는 그런 믿음으로 아버지, 오늘 참다운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정과 우리 삶 속에서 온전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